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7월에 한 뉴스에서 아주 좀 섬뜩한 그런 사건을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의 노원구의 한 가정집이 해킹이 됐는데 집안에 있는 컴퓨터 2대와 노트북 2대가 지속적으로 해킹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가 켜지고 나면 프로그램 창이 뜨면서 거기에 막 글이 써지는 거예요. 마우스는 여기서 있는데 막 그 집 가족의 이름도 쓰고 생년월일이 몇인지 알고 몇 시에 들어왔다 몇 시에 나갔는지 막 다 쓴다는 거예요, 이 컴퓨터에. 해킹 당했구나.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열심히 이제 조사를 합니다. 국과수에서까지 나와서 막 조사를 해요. 막 집 주소, 비밀번호, 가족 이름, 신상들이 막 이 안에 막 공개가 되는 거예요. 막 써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무섭지요. 근데 도대체 이 해킹이 인터넷선을 빼도 계속 써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해킹이라는 것은 온라인을 통해 접속이 돼야 되는데 오프라인에서도 해킹이 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이 누구였냐면 아들이 작은 방에서 마우스로 장난친 거예요. 무선 마우스 하나 더 걸어놓고 아빠를 놀라킨 거예요. 심지어 몇 개월 동안. 경찰 수사가 오가고 있는 중에도 계속 그 짓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엄마는 막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그 해킹 사건에 노이로제가 걸렸는데 그게 다 아들의 장난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어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부탁하십니까? 혹시 이런 자녀가 있진 않을까? 장난이 도가 이렇게 도를 넘는 장난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어버이날은 원래 어머니 날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어머니 날은 일찍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웹스터라는 마을에서 26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있었던 애너 제비스 여사를 추모하는 데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1907년에 시작해서 1914년에 공식적으로 이 날짜를 5월 둘째 주 주일로 어머니 날로 정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1973년부터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바꾸면서 지키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는 좀 신기하게도 아버지 날이라는 게 있대요. 1916년부터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따로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버이날로 같이 지키는데 미국은 6월 셋째 주 주일에 아버지 날을 지켰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 날에 아주 놀라운 풍습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정말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풍습. 뭐냐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의자에 꽁꽁 묶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게 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아버지를 의자에 묶어놓고 내가 원하는 건 노트북이다. 나에게 노트북을 달라 했다라는 거죠. 자, 놀라운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날에는 아버지들이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다고 해요. 이런 풍습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게 참 다행이지요. 자,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은혜, 희생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집 나간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거나 또는 집 안에 있는 또 다른 탕자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해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두 명의 탕자를 둔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아름답지 않은 그런 아들들을 둔 아버지. 본문에서 만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게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묵상하며 오늘 어버이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 헌신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한 것이 뭡니까? 내가 받을 재산을 주십시오. 여러분, 재산을 달라고 한다면 지금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재산이라고 말한다면 그 내가 받을 재산은 뭐예요? 유산이잖아요. 여러분, 유산은 언제 나눠줍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쯤 이제 내 재산을 정리하고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지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이 그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한시라도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서 부모의 규제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작은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받을 몫의 재산을 미리 땡겨주세요. 여러분, 유산을 달라는 말인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아직 버젓이 살아계신데,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12절에서 이 재산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시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본질이에요. 본질. 재산이라는 단어의 뜻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재산을 얼마나 소중하며 본질적인 것으로 여겼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산이 없으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할 테고 가족 공동체가 영위되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을 한 가정에 있어서 생명이며 본질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지금 유산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유대 상속법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줘야 하오.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아들이므로 맏아들의 권리는 그의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할 때 큰아들은 작은 아들보다 2배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서는. 다시 말해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지. 3분의 1. 그러나 이 유산을 받는 것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요, 아들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현저히 작아집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아마도 이 작은 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 재산의 9분의 1 정도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분의 1밖에 못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유산을 성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욕망이 강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아들의 요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은 한시라도 빨리 아버지를 떠나서 규제 없는 삶을 마음껏 살아보려는 그 일탈의 의도가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의 요청이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아까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니까요, 작은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맏아들에게도 같이 나눠줬어요.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자, 이제 유산을 받은 이 작은 아들은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꿈꿔왔던 삶을 살지요.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가진 돈을 그렇게 열심히 막 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야, 큰 돈이 생기면 그게 금방 그렇게 탕진될까? 그게 금방 그렇게 없어질까? 생각들을 해보죠. 근데 우리는 가끔 그 로또 1억 1등 당첨자의 최후라는 글들을 가끔 보잖아요. 뉴스나 이런 어떤 뭐 인터넷 게시글들을 통해서. 몇 해 전이었나요? 몇 해 전에 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로또 1등 당첨자가 263억인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263억. 263억을 받아서 5년 만에 다 탕진했어요. 263억을. 5년 만에. 사기도 당하고 주식에 막 걷는데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고 막 그랬던 거죠. 반만 나한테 있었어도, 아니 10분의 1만 있었어도 저는 아직 아끼면 잘 쓸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해보죠. 자, 그런데 이 아들도 큰 돈을 손에 쥐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불려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일단 큰 돈이 들어오니까 쓰기 시작해요. 정신없이 돈을 쓰다 보니까 어느새 돈은 다 떨어집니다. 돈으로 인해 맺어졌던 관계들은
돈이 떨어진 작은 아들 곁에 남지 않아요.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작은 아들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이 가장 큰 문제, 이 문제를 만난 것은요,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그 돈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벌어진 이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아버지 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돈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돈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도 아니고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아들은 아직 인생을 더 배울 나이입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배가 고파 돼지 치는 집에 머물면서 돼지들이 사료를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멘. 자,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의 고백만 들어봐도 그 아버지가 얼마나 상당한 재력가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력가라는 것. 이 아버지가 자신의 선친을 통해서 재력가가 되었는지 자수성가해서 재력가가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최근에 뉴스에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전 회장인 빌 게이츠의 이혼 소식이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이슈잖아요. 143조나 되는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 143조나 되는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조 단위의 금액을? 전에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한 변호사가 1조라는 돈에 우리가 감이 없잖아요. 1조라는 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라고 그 패널이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본 것 같아요. 신화겠지만 단군 시대 때부터 이 1조를 은행에 넣어놓고 지금까지 매일 60만 원씩 쓰는 거래요. 단군 시대 때부터. 그리고도 아직 은행에 원금은 있어요. 이게 1조래요. 그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단군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60만 원 쓰는데 아직 은행에 있다. 근데 빌 게이츠가 그게 143개나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금 이혼하면서 이거 재산 분할할까? 그게 지금 되게 세계적으로 이슈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빌 게이츠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 재산을 갖게 됐지만 이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온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가 재력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그가 재력가로서 지금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엄청 많다. 그걸 고백하잖아요, 이 아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유지하며 불려나갈 수 있는 것도 능력이지요. 수많은 품꾼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을 다루는 것에도 능했던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들은 배워야지요, 인생을. 인생을 배워야지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나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불려나갈 것인지, 내가 재력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지를 배워나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기를 원했다면 그것으로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자신의 삶을 나름대로 구축해 나갔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유산을 요구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배우면서 이 돈을 불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곁을 떠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라는 거지요. 작은 아들의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만을 쫓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하지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나 헌신 원치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어 해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가 몇몇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탁월한 선택의 장이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되니까. 조금 피곤하면 열 있다고 생각하고 안 가버리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껏 자유롭게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그런 사람들에게는 최적화된 그런 때가 지금 현재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으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최적화된 때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는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뭘 제대로 배우고 익히기 전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따라다니면 내 귀에 캔디 아닙니까? 원하는 말씀만 듣기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달콤한 말씀에는 아멘이 나오는데 쓴 말씀, 나를 질책하는 말씀이 나오면 아멘이 사라져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교회 떠나기도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줘라고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듣기 좋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채찍질과 같은 그런 말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작은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안에서 바른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키고 함께 동역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품 안에 거하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익히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더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결심을 하고는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이제 거짓골을 하는 작은 아들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데요, 그 모습을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서는 한달음에 달려와서 덥석 안아줘요. 그리고 집에 데려가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들의 컴백을 축하해주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거짓골을 하는 아들의 모습을 어떻게 알아봤겠습니까? 마을 어귀에 들어오는 모습을 거짓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알아본 것도 신기한데 더 신기한 것은 이 아들이 언제 오는 줄 알고 거기서 그러고 쳐다봤겠습니까?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요? 자, 이 작은 아들의 잔치를 벌여주고 있는 그때에 아버지 곁을 지키던 큰아들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집에 가까이 왔더니요, 막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악 소리, 흥겨운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종에게 듣게 됩니다.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여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큰아들의 반응, 28절에 보니까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써 있어요. 화가 났대요. 여러분, 큰아들은 장남이잖아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꿈이며 소망이며 기대할 다음 세대의 소망입니다. 그게 바로 큰아들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 큰아들은 장남답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28절에서 화가 나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요, 오르기스테라는 단어를 써요. 오르기스테. 식물과 열매 속에 있는 즙이 꽉 차 올라서 이제 막 연거려서 막 터지기 직전의 상태를 말하는 오르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오르기스테. 자, 그 뜻이 뭐냐? 벌컥 화를 냈다. 막 차올랐던 게 이제 막 터졌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지금 큰아들의 분노는요, 마치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과일의 즙처럼 가득 차 있다가 그게 누가 손대는 순간 퍽 터진 것처럼 벌컥 화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마디로 이 큰아들의 분노는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부터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할 때부터, 그 돈을 가지고 떠났을 때부터, 그리고 그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그렇게 쌓여있던 분노가 동생이 돌아오는 이때를 기점으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큰아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요? 어느 날 뜬금없이 동생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질 않나? 아버지는 또 그 말을 들어주고 재산을 주질 않나? 근데 물론 지도 받았어요. 둘 다 똑같이 나눠줬으니까. 그 아버지는 매일 마당에 나가서 동생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질 않나? 심지어 돈을 다 낭비하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어주질 않나? 큰아들은 화가 날 법도 합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요. 큰아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잘 표현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헬라어 원어에서는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당신의 이 아들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거를 좀 순화한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이죠. 당신의 이 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은, 큰아들은 오래전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이 떠날 그때부터.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 큰아들이 태어났던 그 시점부터 자신의 대를 이을 사람은 장남인 큰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건 당연히 유대인들의 관습이고 상속법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가업을 물려주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만 돈 주기 뭐하니까 큰아들도 돈을 줬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이 큰아들의 모습은 마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모습과 같아요. 집 나갔다 돌아온 자신의 동생의 귀환을 반기지 않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이 이방인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바리새인들 같지요. 율법학자들 같지요. 배척하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런 큰아들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우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의 성도들이 참 많아요. 너무나도 익숙해진 이 교회 생활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반기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작은 교회들은 그런 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큰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똘똘 뭉쳐서 막 그룹이 지어져 있고요. 그 그룹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셨어요. 작은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셨어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작은 아들들을 품에 안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자,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희생과 사랑과 용서의 아이콘이지요. 작은 아들이 떠날 때에도 그런 불효막심한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재산을 나눠주었고요. 그가 떠난 곳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그 모습이 멀리서 보이자마자 달려가고 그 더럽고 냄새나는 녀석을 안고 입 맞추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거짓골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몸에 얘가 지금 어디 있다 왔어요? 돼지우리에서 있다 왔잖아요. 돼지우리에서 쥐염열매 먹다 왔잖아요. 얼마나 그 똥냄새가 심하겠습니까? 우리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 살아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뭐 제가 시골 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도시 사람도 아니지만, 어렸을 때 그 부강이라는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계시던 시골에 방학 때마다 놀러 가면요, 거기 뭐 소 우사도 있고 돼지 돈사도 있고 뭐 그래요. 냄새 심하잖아요. 깨끗한 냄새가 아니라 더러운 냄새들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 돼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더러워진 이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거리낌 없이 안아줍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를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작은 아들이 그렇게 떠나보내고 든든한 큰아들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버텼는데 이 작은 아들 돌아오니까 큰아들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왜 저놈을 위해 잔치를 벌여줍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더니 안 주더니 쟤를 위해서는 왜 잔치를 벌여줍니까? 이러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 동생을 말하는데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그런 큰아들조차도 아버지는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아버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이죠.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온 삶을 던져오신 아버지 말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과는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셨는데, 나를 위해 모든 건 내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아들과 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 두 아들의 모습은 분명 불효막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아들을 두는 아버지를 볼 때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두 아들 중에 하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탕자를 둔 희생과 사랑의 아버지가 아닐까. 내가 바로 그런 탕자니까 말이죠.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는데요, 바로 부모님의 은혜지요. 온 삶을 내던지신 그 희생,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랑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작은 아들과 같이 세상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왔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큰아들과 같이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기만 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